새해 성령으로 인도받는 새해를 만들자. 새해 성령으로 인도받는 새해. 아멘. 아멘. 예,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 올 한 해가 정말 평안하고 기쁘고 또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을 영원히 뵙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 나올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명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우리를 아끼시고 귀히 보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이제 말씀하셔 주옵소서. 아멘. 그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이 험한 세상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차지 않은 이때 깨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성령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이 운행하신다는 말은 마치 어미닭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그 알을 품듯이 사람으로 품는 것이죠. 아멘. 생명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도 함께 동역하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 잠언 8장에 보면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령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자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들을 함께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사랑으로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모습이 잠언 8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PPT 말씀이 나오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호와께서 그 조화와 시작과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졌으니 이 나가 바로 성자 예수입니다. 계속해서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하며 인자를 기뻐하였느니라. 이를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서 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서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바로 이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령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때 함께 하셨어. 아멘. 오늘 온 천지 만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면 성자와 성령은 손 놓고 계셨냐? 그 배후에서 성부께서 행하셔 나가실 때 성자와 성령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옆에서 돕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영광은 주역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에게 나타나고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나타나고 그때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나가시지만 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로 나타나시고 또 성자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으로 나타나셔서 임재하시고 그래서 성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섭리 가운데 이제 때가 되매 성령으로 그 아들을 동정녀 마리아에 잉태하십니다. 성부의 뜻을 성령께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그 아들 예수를 잉태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성부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천면에 나타나셔서 인간의 구속사를 하나님의 처음 창조 섭리를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12제자를 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공생을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가르쳐주시고 영원한 생을 주셨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부께서 또 성자가 하시는 일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대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 역할을 이제 바꿔가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도우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해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위로부터 내려올 것을 그 성령을 능력을 이 부음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주님의 그 마지막 분부를 들은 제자들이 그 500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열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날 첫 이삭을 베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날에 위로부터 갑자기 강하고 바람이 불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마시고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몸을 찢겨 피 흘려 주심으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시장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시대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섬기고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역을 하고 관계를 맺고 그분을 높이고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로 섬기며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마치 성령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아주 강력한 신의 존재,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으로 생각하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몬은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면서 그 빌립 집사가
행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시몬은 그 돈을 줘서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살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성령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성령에 대해서 온전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교회에서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바로 알고 성령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할 때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각종 은사와 보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은 뭡니까? 파라크레토스, 옆에 계신 분이에요. 옆에서 돕는다, 도와주신다, 이끌어주신다, 고치가져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아버지의 뜻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이끌어 주시는 가이드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고 멘토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스승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빈격체가 아닌 거예요. 인격을 가지셨어요. 감정을 가지셨습니다. 생각하십니다. 창조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마치 비인격적인 존재로라 대하고 어떤 신비한 힘의 그 능력으로만 생각해서 그 성령만 능력을 받으면 마치 뭔가를 다 해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많은 목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면서도 그 성령님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성령을 자기의 오히려 밑에 둬서 그 능력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부귀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돼서 이단으로 빠지고 교주가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양떼들을 오히려 더 고난 가운데 삶에 망가뜨리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은 소멸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동의하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성령을 자기 밑에 놓고 마음대로 행하여 나갈 때 성령 하나님은 슬퍼 탄식하면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이것을 참 조심해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사람의 생각이고 원수마귀가 주는 아주 미혹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 한 줄에서 흘러들어온 원수마귀의 그 좋지 않은 생각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서 오는 신령한 생각,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온전하게 겸손하게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는데 그것을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받고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히 새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려면은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성령님을
정말로 나의 왕이요 구주로 온전하게 섬기고 주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올 새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새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몇 가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한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을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환상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군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면서도 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경건한 사람. 늘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러던 어느 날 이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간으로 9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 오후 3시쯤에 하나님께 경건하게 기도하는데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 환상이라는 건 뭐냐? 내가 잠을 자는 게 아닙니다. 잠을 자고 있지 않는데 깨어있는 상태인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고넬료가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너의 견공과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너는 저 요바에 있는 무드장수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라. 성령이 이 고넬료를 인도하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아멘. 고넬료가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이방인 최초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와 그 온 집과 그 집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인간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압송되고 있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그러나 죄가 없어요. 다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는 죄인 아닌 죄수로다가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고 있는데 그만 그 배가 지중해에서 큰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풍이 불어서 우리가 종종 뉴스에 보는데 그 어마어마한 4m, 5m 같은 파도가 그 막 몰아칠 때 그 배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 세찬 풍랑과 천둥과 비바람이 몰아칠 때 거기서 정말로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죽었다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 풍랑이 무려 성경에는 보름씩이나 지속된다고 합니다. 먹지도 못하고 이제 산소망이 끊어졌을 그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 서야 되겠고 또 너와 함께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생명을 내가 잃지 않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환상 중에 천사가 성령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정말로 이 폭풍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런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줄 때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배에 탄 백부장과 로마와 모든 죄수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보세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김용우선 천사가 오시고 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오시고. 자 23절 같이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와 보호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그 폭풍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신에 찬 주님의 음성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이렇게 환상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산에서 깊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바람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마치 막 그냥 그 산에서 바람이 불면 정말 무섭습니다. 어마어마한 바람이 부는데, 그런데 그 바람이 지나가면서 그 밑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고개를 돌려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하늘을 보는데 그 나뭇잎 사이에다가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서 저를 보고 미소를 짓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밤중에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인도는 환상을 통해 인도한 바인 것은 완전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276명은 단 한 명도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안전하게 그 보고리오 섬에 장님께서 다시 회복하고 또마로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꿈으로 인도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꿈과 환상은 폐지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성령은 꿈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분이십니다. 아멘. 요셉은 자기의 좋은 여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기의 정혼녀가 자기도 모르게 임신한 그 사실을 알고 그냥 이것을 덮으려고 했어요. 조용히 그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또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도록 몰래 은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성령께서 꿈속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안심하고 그 아기를 낳게 하고
그 아이가 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곧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요 꿈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꿈으로 인도하실까요? 꿈은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하거나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계시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꿈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요 섭리이기 때문에 그 뜻에 그 꿈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고 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요셉이 그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를 만나고 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포기하고 마리아가 임신한 그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뒷바라지하여 그 메시아인 예수도를 낳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꿈으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헤롯이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꿈에서 현몽하여서 또 요셉에게 나타나서 빨리 이곳을 피해 애국으로 가라. 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그 꿈에 순종하여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난하여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그 대왕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이제 또 꿈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꿈속에서 연몽하고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이 애굽을 떠나 다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도 똑같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꿈도 있습니다. 또 내가 꾸는 꿈도 있습니다. 이 꿈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천사가 나타나거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꿈입니다. 그건 반드시 좋은 것이고 거기에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가 주는 꿈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잘못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투게 하고 낙심시키고 그리고 범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꾼 거예요. 내 생각과 나의 어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잘 분별해서 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순종하고 마귀가 준 것은 버리고 또 내가 준 것은 내가 나를 성찰하면서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는 꿈으로 정말로 그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저도 꿈을 꾸는데 요 며칠 전에 꿈을 꿨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꿨는데 제가 우리 교회 여기 부임해 왔는데 우리 교회가 막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그런데 친구들이 막 꽃다발을 보내오고 막 선물을 보내오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교회 마당이 훤하고 교회가 막 이렇게 새롭게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설교를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깨어났어요. 그때가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이제 거의 다 일어났는데 잠깐 머뭇거리는 사이에 그때 꿈이 딱 꾼 거예요. 꿈은 언제 주시냐 하나님께서 깊은 잠 잘 때 주는 게 아닙니다. 거의 깰 때 꿈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제 그걸 갖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꾸게 해주시거나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요 나무가 있는데 요 나무에 꽃이 폈어요. 아멘. 나무에 이 꽃이 폈는데 저 꽃 이름이 해피트리라고 합니다. 해피트리. 그러니까 뜻이 뭐예요? 아주 좋고 행복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저렇게 나무에 꽃이 피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있겠구나.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올 한 해 기쁘고 행복과 은혜가 넘치는 일이 많겠구나. 아멘.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겠구나. 아멘. 그것이 막 감동으로 밀려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순종하고 그 꿈에 행하여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을 받는 우리 수장교회가 되고 또 모든 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은 마음의 감동 지시로 오는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마음의 감동 지시로 인도하십니다. 마음의 감동 지시로 인도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시몬이라는 아주 경건한 나이 드신 분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도 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를 사모하며 기다리는데 이제 그가 어느 날 드디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메시아가 온다는 그 감동을 받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를 성전 안에 데리고 왔을 때 그냥 성령의 감동과 지시함을 받아서 바로 이 아이다. 그 지시함을 받아서 그 아이를 안고서 대주제요. 이제 이 종으로 하여금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예언의 기도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아멘. 지시를 해주세요. 이곳이라. 아멘. 그래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인도에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냐니. 아멘. 어떤 일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막 소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불타는 마음을 주세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안 하면 안 되게 되는 그 간절함을 소원을 주세요. 내 마음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피아노를 이번에 바꿨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썼던 피아노가 현이 깨어지고 쥐가 밟고 돼서 도저히 쓸 수 없는 것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걸 쓰고 있었는데 우리 임경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더니 피아노 소리 들어보더니 목사님 피아노 소리가 너무 이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너무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리를 드렸어요. 이래서 이렇게 피아노가 잘못되고 지금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러면 피아노를 바꾼데 좀 헌금하고 싶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온다는 거. 그래서 헌금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돈 가지고 새 피아노를 구입할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지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중국 피아노가 이렇게 갑자기 한 번에 막 여러 대가 나오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했더니 성령께서 이렇게 좋은 피아노 주셨어요. 우리 임경수 집사님 그 감동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기도할 때, 감동 줄 때 그것을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버지 학교 진행을 할 때인데 그 아버지 학교 진행자가 되면
다양한 아버지들, 믿지 않는 아버지, 믿는 아버지들이 다 5주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해 주고 나가는데, 술을 너무 많이 술에 중독돼 가지고 술 먹는 그런 아버지가 아버지 앞에 왔어요. 그 아내를 정말로 때로는 막 폭행을 하고 욕을 하고, 술을 안 먹으면, 술을 안 드시면 그렇게 얌전하고 좋은 남편이고 아버지인데, 술만 먹으면 그만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헐크로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아버지 앞에 잘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5주간 교육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다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간절하게 그 이름을 부르면서 5주 동안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불붙는 소원을 주시고 주님께서 결국은 그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주변 분들의 큰 눈물과 헌신의 섬김으로 수료를 하게 됐어요. 아멘. 수료하는 날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진행자니까 조별로 테이블이 앉아 있어서 이제 조장님들하고 의논해서 한 테이블에서 한 분씩을 이렇게 이제 올려버리면 그분들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공개적으로 이제 결단과 또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 거기서는 아버지를 형제라고 해요. 믿음 안에서 우리 형제님 그동안 술을 많이 드셨다는 그런 그 얘기도, 장모님의 얘기도 듣고 또 좋은 안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이번에 아버지 학교 수료하시면서 어떤 그 각오와 결단이 있으셨습니까? 함께 좀 나눠줄 수 있습니까? 하고 있더니 이 아버지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크 잡고 갑자기 그냥 목이 잠기면서, 그동안 내가 정말 술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 내가 이게 아버지 학교 다니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많이 먹어서 나는 아버지처럼 절대로 술을 안 먹겠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술 먹다. 그리고 술 먹고 아버지가 엄마를 때린 적이 있었는데 나도 내 아내를 그렇게 폭행했다. 이제는 내가 이 우리 집에 흐르는 이 저주를 내가 끊어내겠다.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 아멘. 그러면서 막 인터뷰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남자가요, 울 때요. 정말 감동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축복 기도를 다 같이 해주고, 그래서 그날 수료식 날 무려 불신자 아버지 11분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원하고 간절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그 뜨거움을 가지고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그 명단을 붙잡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 그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과 예언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의 음성과 예언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음성과 예언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우리 중세 기독교의 교부인, 오늘날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어놓은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제 이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이런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술 많이 먹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정말로 거만하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그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 그 아들을 위해서 그의 어머니는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거스틴이 술에 취해서 깨어서 이제 집에 있는데, 그 창너머보다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말소리가,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책을 꺼내서 읽어봐! 책을 꺼내서 읽어봐라! 이런 말이 아이들의 노래, 말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그 음성이 마치
자기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온다. 그래서 그 순간 성경을 펼쳐서 봤더니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에서 14절 말씀을 펼쳤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그 말을 읽는 순간 이 오구스틴이 바로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게 가슴에 와서 비수처럼 꽂혀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매일 술 먹고 방탕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사생활을 낳고 호색하고 다투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신의 모습이 그냥 그 말씀에 비수가 돼서 꽂혀졌다. 다음 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며 이 말을 읽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뽀꼬라져 울며 불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참 울고 통곡하고 기도가 난 다음에 그는 변했습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죄악된 일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귀해서 오늘날 기독교의 근간을 세우는 그런 아주 훌륭한 교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음성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은 직접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안디옥 교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울과 바나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선교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성령님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종을 주님의 성령의 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주님이 이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6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 성경을 노고스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내마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은 다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 내게 감동이 오는 것 내마로 주시는 음성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유명한 웃을 만한 그런 예화가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만 내마로 주신 음성이에요. 그런데 그 기록된 노고스의 말씀을 이제 생각하고 어떤 목사님들이 저 남아프리카 호수가에 배 가운데를 가져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리를 걸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걸어보자 하고 물속에 뛰어내는 순간 그냥 오르륵 빠져서 물을 넣고 건짐을 바다다.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내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는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레마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또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고 인도하십니다. 초대왕 사울이 이제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리자 그 사울의 아버지가 이제 사울에게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암나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 사무엘을 예비하시고 그 기름불을 예비하시고 아멘.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잃어버린 암나기는 이미 다 찾아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세요. 아멘. 제가 시장교회 온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아멘. 예비해 놓으시고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김포에서 땅을 사서 건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마음에 실망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이 건축된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아름답고 귀한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저를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산에서 이제 기도 이산저산 막 기도하다가 이제는 한 군데를 정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가연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저 산 아래로 내려가라. 그 아래 내려가면 해병대 2사단 사령부가 있어요. 군부대가 있는데요. 근데 마음의 감동에 자꾸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정상에서 내려갔어요. 아래로. 그랬더니 한 60-70m 내려갔더니 큰 바위가 나타납니다. 삼각바위가 나타나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신령해. 그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게끔 상기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내려오기 전까지 그 자리에서 꾸준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그것을 다 누리고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이 새해 2026년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결단하며 그동안 내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내가 왕이 되고 성령님은 저 뒷전으로 밀어놓고 내 마음대로 모든 걸 결정했다면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성령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겠노라고 결단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제 찬양 퍼주세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